샬롬. 1월 3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편 62편 5절 같이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창세기 8장에서 11장은요, 인류 역사의 그 새로운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그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고 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며 인류가 다시 번성하지만 또 결국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지게 되는 과정이 펼쳐지죠. 8 장은 홍수물이 이제 줄어들면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제단을 쌓는 장면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홍수로 땅을 이제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9 장에서는 노아 언약이 체결되는 중요한 장이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언약의 표징으로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세우십니다. 노아의 실수와 그 아들들에 대한 예언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 장으로 넘어가면은 또 민족표라고도 불리는 장으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죠. 이 세 아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 민족으로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온 땅에 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11 장은 바벨탑 사건과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구속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주권이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심판 후에 임하는 은혜의 언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홍수의 물이 마르고 이제 방주 문이 열렸을 때 이 노아가 바라본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노아는 알잖아요. 노아는 봤잖아요. 한때 생명으로 가득했던 땅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죽음의 흔적으로 뒤덮여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황폐한 땅 위에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번제단을 쌓는 것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아 감사합니다." 막 이런 감사 차원이 아니라 이 죄인이 이런 여러 처참한 죄의 결과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할 때 '아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런 희생 제물을 통한 것이구나.'라는 거를 아는 그런 신앙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마음의 이 중심이 이제 "마음에 이르신다"라는 뜻인데 이 원어를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그 좀 내적으로 깊은 결심을 좀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후에 주어지는 이 말씀은 단순한 뭐 가벼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존재를 걸고 하시는 언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장 8 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 그리고 모든 생물과 언약을 이제 세우시는데요. 13 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무지개는 햇빛이 빗방울을 통과하여 만들어지는 그런 자연 현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현상을 당신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표징으로 삼으셨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걸 "내가 볼 때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인간들이 볼 때가 아니라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 하나님 자신이 보시고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는 표징입니다. 이는 언약의 신실성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에 하나님 자신에게 근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살아도 우리가 좀 흔들흔들해도 하나님은 "너 흔들렸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선을 베푸시는 은혜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이 언약은 그래서 조건 없는 은혜 언약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읽어 보시면은 "다시는 아니하리라." 뭐 이런 식의 "다시는 없겠다." 이런 표현들이 막 반복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참 어릴 때부터 악하다라는 것을 모르시지 않아요.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니까 "은혜로 세상을 보존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일반 은총의 시작입니다. 일반 은총이 대상이 어떻게 돼요? 불신자까지 다 포함이 되잖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모두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기서 언약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만 햇빛이 비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무지개 언약은 더 큰 언약을 향한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은 대신 당신의 독생자를 심판의 물결 아래 두시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의 홍수를 온몸에 다 쏟으셨죠.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완성되었습니다. 무지개는 물과 빛이 만나는 곳에 나타나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심판과 구원이 거룩과 사랑이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어두운 구름 같은 시련을 통과할 때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무지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 장에서는 이 세상이 불로 심판받을 것이지만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합니다. 노아의 무지개 언약은 그날까지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인내이며 동시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폭풍우 뒤에 나타나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반복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을 영원토록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실천상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시다. 자연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새 언약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일반 은총이 또 감사할까요? 오늘 하루 누리는 햇빛, 공기, 뭐 여러 가지 자연으로부터 오는 음식물들 뭐 이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정말 값없지만 너무나도 귀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아 참 이런 것들이 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구나.'라는 것들을 기회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씁시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여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도 신실하게 그 삶을 이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아버지 자신의 그 이름을 걸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판 후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무지개로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신실함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의 길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